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린 지난 주일까지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장로님의 자질 15가지 그리고 집사님의 자질 7가지를 각각 살펴보았고, 여기에 더 추가를 해서 성경적으로 3가지를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직분자상은 무엇인가?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저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면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생각 속에서 거룩함을 채우십시오. 그리고 말하는 것에서, 그리고 행동하는 삶 속에서 거룩함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서만 거룩해지지 말고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밖에 나가서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되어지려고 하면 성경으로 반드시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어준다는 확신 속에서 그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드리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부지런히 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이 세상에서도 승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주일 성수를 잘 하시라, 그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두가 중요한 날입니다. 그날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그날도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일은 평상시에 바빠서 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좀 더 깊이 있게, 그리고 좀 더 집중적으로, 좀 더 하나님께 주목하여 드리는 시간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그 주일을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예배로, 그리고 온전한 섬김으로, 또 온전한 봉사로, 전도로, 찬양으로 채워가는 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더 깊이, 다른 날보다 더 깊이 하나님을 채워가는 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일 성수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토요일부터 우리가 주일 성수를 시작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직분자상은요, 온전한 11조를 드리시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11조를 한다는 것은 신명기 14장 23절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는 작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를 하는 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분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11조가 어렵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11조 하기가 정말로 힘듭니다. 많고 적음에 따라서가 아니고 그것이 비율적으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라면, 그리고 교회 일꾼이라면 그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게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직분자의 자질을 가지고 열심으로 직분을 잘 감당하면 직분자들은 어떤 유익들이 있을까요? 그게 13절 말씀입니다. 자, 13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자, 2가지 유익입니다. 첫 번째 유익은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 지위는 세상에서 칭찬받는 지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지위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지위를 잘 얻게 되는 집사의 유익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유익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성장 또는 믿음의 강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분들을 잘 감당한다면 믿음이 성장하고 강화되는 그런 전환점과 계기가 마련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모든 직분과 일들을 청지기처럼 잘 감당해서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담력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 14절부터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 전서를 기록한 목적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14절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야, 내가 빨리 너에게로 가서 너의 목회를 좀 돕고 싶다만 지금은 지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먼저 편지로서 지금 너에게 당부할 말들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먼저 14절 전반절을 한번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디모데는 어디에 있고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장 3절. 자, 1장 3절. 자, 1장 3절 보시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너가 누굽니까? 디모데죠. 그럼 디모데는 어디에 있나요? 지금 에베소 교회에 머물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에 있다라고 확정짓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디모데와 바울이 헤어질 당시에는 마게도냐로 바울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과 디모데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점인 거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빨리 가서 목회를 도와주고 싶다만 지금 내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내가 너에게 먼저 당부할 말, 그리고 내가 먼저 너희에게 조언할 말을 보낸다. 그러니까 너는 이 편지를 잘 받고 이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디모데전서의 목적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는 꼭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저는 또 질문도 많이 하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하면서 질문을 잘 염두에 두고 답을 한번 여러분이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질문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라면 디모데에게 어떤 말을 조심스럽게 당부해주고 싶습니까? 가장 먼저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까? 물론 오늘 디모데전서에 쭉 여러 가지 나와 있는 것처럼 이단들을 조심해라, 돈과 명예를 조심해라, 세상을 조심해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직간접적으로 이미 디모데에게 교육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쩌면 조금 부수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가장 본질적인 목적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일까? 3장 15절로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3장 15절.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한 목적은 뭐냐면 네가 진리 위에 서 있어라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진리 위에 서 있도록 네가 그렇게 목회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복음 위에 네가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서 있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결론적으로 말씀해 놓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교회의 특징이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15절 하반절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교회의 본문에 나타난 특징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지금 보니까 그냥 교회라고 표현하지 않고 어떤 비유적인 표현을 했죠. 어떤 비유가 나옵니까? 집이라는 비유가 나오죠. 집은 원래는 누가 사는 곳입니까? 사람이 사는 곳이 바로 집이죠. 사람이 거주해 있고 상주해 있는 곳이 바로 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어떤 집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집이 등장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집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교회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집을 교회라고 얘기했는데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신약 성경 당시 그리고 교회가 막 탄생되었을 그 당시에 그 교회에 이 예배당 건물이 이렇게 있었을까요? 그때는 예배당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럼 어디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집에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성도들의 가정에서 성도들의 집에 가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했다면 그럼 그 집 안에, 교회 안에 누가 머물러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머물러 계신다 그런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고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머물러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공동체 안에 머물러 계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범위를 좀 더 좁혀보면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집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인 겁니다. 여러분들 영혼에 한 명 한 명 지금 하나님이 거주하고 상주하시고 집처럼 계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확실히 구약의 개념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그러면 신약에 넘어와서 보니까 건물이 하나님이 계신 집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이 모임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한 명 한 명이 바로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집, 그리고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가꾸어야 되는지 이 말씀 속에서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언제나 거룩하고 정결하게 가꾸어야 된다라고 말해놓고 있는 것이죠.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대신방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럼 대신방이 되면 여러분들은 뭘 준비하십니까?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랬다고 진짜 준비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음식은 준비하지 마세요. 음식은 준비하지 말고 대신에 영적인 준비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 받을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준비는 해야 되는데 또 다른 준비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게 뭘까요? 그러면 청소를 해야죠.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가면 또 청소를 아마 하실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소파를 바꾸고 막 바닥에 이 장판을 바꾸고 이 벽지를 바꾸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하면 너무 경제적인 부담이 크니까 그냥 청소만 하세요. 너무 그냥 부담 갖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청소 정도는 좀 하시겠죠. 근데 제가 가면 제가 대체로 신방을 할 때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의 화장실도 제가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신방을 와서 그대로 여러분들이 안내한 곳에 앉았다가 그대로 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청소하다가 보면 급하면 어떻게 합니까? 한 방에다가 다 물건을 쫙 몰아놓고 그곳을 제가 혹시나 열어보세요. 화장실에다가 다 몰아놨는데 화장실을 제가 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유, 그러면은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서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 청년들이나 남편들이 가끔씩 얘기합니다. 목사님 자주 오세요. 신방 자주 오십시오. 그렇게 부탁하는 남자분들도 가끔씩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집을 방문했을 때 저는 지극히 작은 자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저를 위해서도 또 손님 맞을 준비를 하면서 청소를 그렇게 깨끗하게 해놓잖아요. 여러분들 가정에 제가 신방을 왔을 때 지저분한 가정은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 깨끗하게 비워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 안에는 지금 누가 상주해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상주해 계시는 거예요. 그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상주해 계시는 것입니다. 우상은 죽은 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이라는 방 안에 상주해 계시고 기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 영혼의 방 안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거나 막 생각하고 아무거나 막 가져올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죄가 집을 쳐서 거미줄이 막 늘어나고 또 방 안에 쓰레기들이 막 널려 있고 또 안방 안에 화장실에서 있어야 되는 그 휴지들이 막 돌아다닌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 안에는 하나님께서 상주해 계세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집으로 삼고 여러분의 영혼을 정말로 한 명 한 명 집으로 삼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얼마나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므로 여러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의 영혼과 삶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특징 두 번째가 나옵니다. 자, 15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둥과 터입니다. 기둥은 뭐합니까? 건물을 지지하고 받들어지는 기능을 하는 거죠. 기둥이 없으면 집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집을 지을 때 어디다 짓나요? 터에다 짓죠. 땅에다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둥과 터는 집을 지을 때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에서 기둥과 같고 터와 같은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둥과 터 앞에 뭐가 있나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바로 교회는 기둥이고 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놓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만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만수중앙교회도 진리의 터 가운데 서야 됩니다. 공동체가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영혼 개인 한 명 한 명이 진리의 말씀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라지를 뿌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에다가 야, 교회 다녀봐야 너 별로 유익 없어. 교회 다니면 너는 맨날 복음과 함께 고난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얼마나 이렇게 손해가 있고 불이익이 있는데 또 그래도 교회 다닐래? 협박합니다. 그리고 은근히 회유합니다. 너 그렇게 살면 성공 못한다. 교회 다니면서는 절대 성공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들을 미워해라. 그리고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는 마음을 가져라. 계속해서 그런 못된 가라지들을 우리 가운데 부려놓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한 번, 두 번 받아들이고 그것이 집을 짓기 시작하면 정말로 거미줄처럼 가득하게 내 영혼의 방에 그렇게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것들을 습관처럼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치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여러분의 영혼을 진리로 가득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매일 읽으셔야 됩니다. 그게 진리를 채우는 가장 첩경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진리로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가 있나요? 우리 안에 있는 쓰레기들을 다 치우고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채움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진리가 굳건하게 서야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사단이 들어와서 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반목하게 만들고 또 여러분들을 다투게 만들고 또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을 가지게 만들고 그런 감정들을 자꾸 여러분들에게 불어넣어 줄 수 있습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로 다투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그 다툰 사람을 만나게 되면 분명히 마음이 상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온전하게 들리겠습니까?
정말 평안하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여러분들이 서로 다툰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확 상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는 속상한 마음이 들고 소가리를 하면서 당분간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경우도 많겠죠. 말씀이 들릴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을 품어도 똑같습니다. 목사님에 대해서, 구역장에 대해서, 교구장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 자꾸 품어보세요. 교회 오기 싫어져요. 그러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도 그 말씀이 제대로 들릴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면서 진리로 굳건하게 채워야 되는 거예요. 다시 진리로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나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도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며 사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가라지는, 사단은 직장에서도 계속해서 부러질 겁니다. 상사들의 압박이 있을 수도 있고 부정직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는 남편의 핍박이 있을 수 있고 자녀가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 진리의 말씀을 품은 사람으로서 진리를 잘 간직하고 있다가 우리의 후세대들에게,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물려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진리의 말씀을 보존하는 기능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해서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왜곡됨이 없이, 변질됨이 없이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했다고 후배들에게 물려주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디모데 자신이 진리 가운데 바로 서야 하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도 진리 가운데 바로 서야 된다.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디모데전서를 기록을 한 겁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도 진리의 말씀으로 바로 서야 되고요. 그리고 목회라는 것도 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현대식 건물이 지어져 있고, 그리고 교회 안에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갖춰져 있고 헌금들이 많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안에 진리가 없다면 그것은 교회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목회자의 야망을 이루는 것이 목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잘 가르치고 진리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따라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목회의 가장 큰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세상 것들은 가득하게 들어차 있지만 진리의 말씀은 이만큼만 선포가 되고, 설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거의 보이지 않고 그저 세상의 지식이나 전달하는 그런 정도의 설교라면 그것은 상당히 마음 아픈 일입니다. 교회는 진리가 선포되어야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모든 목회의 방향은 진리의 말씀의 방향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방하는 것도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게끔 하기 위해서 신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지 읽지 않는지,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고 그것들을 한번 점검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죠. 신방을 하는 것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하는 것도, 또 때로는 이 목회의 모든 프로그램을 가지는 것도,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진리가 바로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서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목회는 진리를 바로 세우게 하기 위한 것이 목회의 진정한 본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아까 초두에 드렸던 질문 하나를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라면 디모데에게 어떠한 충고, 어떠한 조언을 해주고 싶습니까?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도 조심해야 된다. 세상의 욕심과 돈과 명예에 대해서도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사실은 부수적인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바로 서라 라는 점입니다.
네가 만약에 진리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다면 너는 이단도 이겨낼 수 있고 세상의 욕심도 절제할 수 있고 돈과 명예도 이길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단에게 팡팡 넘어가는 줄 아십니까? 진리 가운데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진리를 깊이 깨닫지도 못하고 진리 가운데 우뚝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진리 가운데 서 있다면 이단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좀 이상한데? 이런 마음이 바로 분별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가 교회 안에 세워지는 것이 본질적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진리를 잘 간직하고 진리로 관리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귀한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진리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우리 영혼의 기둥을 받치게 하시고 진리로 우리의 삶의 터를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소원경 장로님, 또 이면순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서 장로님 7일 동안 항암제가 계속 투여가 되었습니다. 이제 피 속의 암들이 다 죽기를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나쁜 암들은 다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면역력이 거의 제로 상태이기 때문에 감기나 다른 균들이 들어오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폐렴도 막아주시고 폐혈증도 막아주시고 모든 2차 감염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장로님 발진이 일어나고 또 열이 계속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발진도 열도 하나님께서 잡아 주옵시고 또 이주희 권사님 옆에서 간병하시면서 또 큰 병을 얻지는 않도록 또 혹시라도 감기가 걸리면 우리 서장로님께 또 옮겨줄 수도 있는데 그 모든 상황을 막아주시고 우리 장로님 부부를 건강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면순 장로님 주님의 뜻에 맡기오니 우리 하나님 너무 아프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우리 장로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